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사랑,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오해 그리고 책임지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되어지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그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공감하게 되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건강의 문제나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육아라고 답하겠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워요.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운 게 육아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세상의 일들이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고 또 되면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녀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잘 못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돼야 된다는 절대적인 어떤 목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잘 돼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되는 걸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게 잘 되는 거라는 대답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걸까? 공부가 100점을 맞으면 잘 되는 걸까? 라고 대답을 누군가 한다면 그런 100점 인생을 위해서 10대를 다 바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지수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죠? OECD에서 10대들의 행복 지수가요 OECD 꼴찌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학력 지수가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너무 건강하기만 하면은 부모님들이 만족하십니까? 너무 건강하기만 해서 처음에 뭐 20점, 30점 맞아도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20점, 30점이면은 그 불안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냥 뭐 20점, 30점 시험지 들고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맞았어요 막 밝게 웃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격은요. 너무 외향적이면은 까불까불 된다고 걱정하고 너무 내향적이면은 숫기가 없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면 발달이 느린 것 같아서 걱정이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수다쟁이라고 걱정이고 사실은 우리도 어떤 게 이 아이한테 잘 되고 있는 건지 뭐가 정답인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육아의 정답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 육아법 저 육아법 다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 달라요. 성향과 기질과 감정과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과 비교군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장 지옥으로 몰아내기에 가장 빠른 길이 뭐죠? 비교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내 아이와 다른 아이의 어떠한 아이의 잘됨을 우리 아이와 비교하는 거 가장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 아이와 우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없음에 대한 그 불안이
육아를 굉장히 지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만 가득한 육아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이 가득한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 길러보는 사람한테도 육아는 어렵고요, 많이 길러본 사람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이 육아가요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선택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 선택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정답을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의 정답이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게 최고와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실패의 공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죠. 전부 다 허용하는 거는 100%에 가까운 확률로 아이의 인생을 실패로 가져갈 겁니다. 뭐든지 다 허용해 주면 되죠. 하고 싶은 거 그냥 놔두면 됩니다.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주면 되고,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주면은 그러면 아이의 인생이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싶어. 그럼 과자만 계속 줘보세요. 이빨 다 썩겠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그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뭐 초가공 식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의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겠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어 배탈 나겠죠. 막 몸이 건강하지 않게 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질러, 막 폭력을 사용하고 막 뭐 물건 던지고 그렇게 해도 그냥 다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회성을 기를 수 없게 돼요. 규범과 규칙을 배울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고립되겠죠. 어디에도 적응할 수 없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되겠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싶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해석만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은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요 100%에 가까운 확률로 망가집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명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이 방법을요, 사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합이요 정말 100%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의 원함과 소망이요 정말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사실 그 생각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고요, 특히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육아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보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의 소망은요 뭐죠?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럼 학교를 가지 않으면 뭐하냐? 그 시간에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낭비되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가 그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막 다른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절대 아니죠.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가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싫은 거죠. 가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그걸 허용해 주면요 아이가 망가지잖아요. 삶의 규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소망은 절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제가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은 야 하루 정도 빠져도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인생에 일주일 정도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부모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요 이 아이를요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목적은요 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 그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의 목적은 뭐예요? 그 아이들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 그런 도구와 그러한 교육 과정과 기관들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걸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독립하는 게 육아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오해 없이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부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안 갈 때도 있어요. 어린이집 안 갈 때도 있어요. 유치원 안 갈 때도 있어요. 언제요? 아프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안 갑니다. 안 가도 돼요. 그보다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학교 폭력이나 그런 신변의 위협이 생길 만한 그런 준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내죠. 왜요? 학교 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 안에 부모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요 어떻게 되죠? 아파 죽어도 가야 되는 게 학교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개근을 했어요. 열이 40도가 올라도 학교는 갔어요. 왜요? 학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 생기는 율법주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만 집중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배제되는 거죠. 율법 자체만 이루는 게 혈안이 됐던 그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내가 이루었는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라고 준 그 율법, 그 도구, 고르반. 내가 돈 냈는데 뭐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고르반 돈 냈잖아요. 근데 부모를 섬기지도 않았어요. 모시지도 않았어요. 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의 소망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소망이 아이의 존재를 위협하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아이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해주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책임지는 자의 위치이고 책임지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안 돼입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서 막 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뛰기 시작하죠. 막 뛰어다녀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막 시우랑 설이 있잖아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이런데 부딪힐까봐, 이런데 막 깨질까봐, 넘어져서 다칠까봐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계속 혼나죠. 뛰지 마, 뛰지 마,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정형외과에 있잖아요. 정형외과에 보면은 애들이 그렇게 막 팔이 부러지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잘리고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뭐예요? 막 그냥 뭐 저런 데서 뛰다가 떨어져서 막 장난치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막 저런 문 같은 데 손가락 넣다가 막 이렇게 문 닫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돼 안 돼 하던 거 그냥 애들 막 장난치다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러다가 다친.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입에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저기 부딪히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맨날 혼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주변에 진짜 막 저런 멀티탭이며 뭐 집에 식칼, 밥솥, 전자레인지, 뭐 식탁 모서리, 이런 선풍기, 뭐 핸드폰 충전기,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이롭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렇죠? 불편해서 못 살아요. 생필품들이에요. 너무 이롭게 해주는 것들. 그런데 일상을 이롭게 해주는 것들, 그 물건이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미숙하니까 그 물건들을 다른 존재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때로는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나 관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멀리 두실 때가 있어요. 멀리 두실 때. 그게요, 뭐 돈이 악하고 명예가 악하고 관계가 악하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막 세상은 악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건 선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미숙하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다루지를 못해서 왜? 그것과 함께 있으면 미혹되니까.
그것보다 주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멀리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런 마음을 오해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돈은 악한 거야, 청비는 선한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부자가 되는 건 사단의 뜻이야, 관계에 휘둘릴까 봐 관계를 살짝 멀리 하니까 세상 친구는 악하고 교회 친구는 착해, 선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불러내셨대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보기에 예쁘다, 말을 잘 듣고 너무 착하다,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사랑으로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신 거예요. 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들로 낳으시고 아들로 부르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부모도 없고 기준도 없고 뭣도 없이 살아가던 그 아이들을요, 어떻게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젖을 물리시고 이유식을 먹이시고 막 그렇게 먹이신단 말이에요.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데피시고, 막 그늘을 만드시고, 막 그렇게 목마르다고 하면 우물을 내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뭐 옷이 없다고 하면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입히시고, 막 신발이 없으면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다 막 그렇게. 이게 뭐냐면요, 막 어와둥둥 키우신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어와둥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우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키운 이스라엘이요,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걸음마 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막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리처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만지고 막 올라가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 돼, 이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 왜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먹이시면 주시나 보다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 주관이 생기는 거죠. 왜? 비교군이 생기잖아요. 광야에는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주시면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요, 휘황찬란한 가나안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문화들이요, 그들의 눈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모래밭만 걷던, 40년 동안 사막만 걷던 그 정탐꾼들이요,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에는 문화, 예술, 건축, 상업, 기타 등등 여러 면에서 너무나 발달된 가나안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누리고 싶죠. 갖고 싶죠. 저거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입성 중에 레위기에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뭐죠?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런 코드에 젓가락 꽂으면 안 돼, 저런 모서리로 달려가면 안 돼, 이 위에서 뛰면 안 돼, 넘어지면 다치잖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면 안 돼, 차들이 다니는 데서 뛰어다니면 안 돼, 꼭 손 들고 다녀야 돼, 이런 규칙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하나님이 억압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만드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뭐라고 해요? 왜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돼요? 저희 딸이 딱 그런 식이거든요. 잼민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잼민이. 옛날에는요, 하지 마 하면 안 했어요. 속상해서 울긴 해도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우리 설이 그렇잖아요. 하지 마 하면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요, 나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갖춰져요.
재력도 있어요. 저보다 부자예요. 혼자 편의점도 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생기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지 마,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요? 그래요. 왜 하면 안 돼? 아,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나 아까 그거 다 했는데 왜 지금 하면 안 돼? 아, 왜 그래? 막 억울해해요. 아, 나 하고 싶은데.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막 속상해요. 자기 취향이 생기는 거죠. 아마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사춘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한 번 부르면 대답을 안 해. 여러 번 불러. 예빈아, 대답 안 해. 이렇게 해야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한 번 부른다고 대답을 안 해요. 정말 선지자들 많이 부르시고요. 정말 경고를 여러 번 하셔야 그때야 듣는 척을 해요. 정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이 정말 거기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이는 또 모습이 뭐죠? 상대적으로 자신한테 너그러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이모 삼촌을 더 편애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를 더 많이 찾게 되죠. 왜요?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삼촌, 그런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렇게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1순위로 피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는 진짜 안 해줘요. 근데 딸들이 그래도 그나마 아빠는 좀 너그럽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둘이 놀고 싶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은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더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아빠가 좀 더 너그럽고 허락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팁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다. 야, 너도 아빠한테 물어봐봐. 이런단 말이에요. 허락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죠. 왜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너밖에 없어. 안 돼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친구들은 다 알아주잖아요. 같은 처지니까. 이러면서 친구한테 빠지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빠지겠죠. 너밖에 없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편치 말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하나님 너무 엄격해 보여요. 하지 말라는 거밖에 없어. 그런데 가나안에 신이 또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어요. 얘네 어때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우상들은요. 정반대예요. 우리 정욕대로 행하게 해줘요. 우리의 원함이 있는 그대로 다 방출하게 해줘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네 욕망대로 마음껏 표출해. 근데 심지어 그게 예배래요. 너의 성적인 욕망 마음대로 표출해. 그게 우리 예배인데?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성행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맨날 잔소리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뭐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게, 책임지는 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안 됩니다. 반대로 책임지지 않는 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입니다. 가나안의 신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니 뭐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봐,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잖아. 너네 맨날 모래밭만 걷다가 그렇게 사막신, 요즘 말로 사막신, 그 말만 듣다가 그렇게 맨날 네 정욕과 막 네 원함과 그런 것들 맨날 그렇게 억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뭐가 행복해? 이런 거죠. 화려함이 없잖아.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정의하시죠? 너희의 탐심이다. 너희의 원함이다. 너희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바알과 아세라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요, 바알과 아세라가요, 계속 등장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결국 승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패전국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가나안의 잡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누구를 섬기냐면요, 패전국, 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건요, 그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더 약한 나라의 신을 섬겨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 신상을 세워두고 섬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제해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정욕과 욕망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하라는 명분을 주는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요, 나라가 망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내 정욕대로만 할 수 있으면, 내 원함대로만 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요, 우리의 과한 종교심을 비난하잖아요, 가끔. 근데 진짜 진리와 생명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 속에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의 덫이 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네 감정이 정답이고 네 원함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문화 아닙니까?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게 아세라 신이고, 네 욕망이 정답이야. 요즘 MZ 문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대로, 네 원함대로 해. 표출해. 그러면 돼. 그게 정답이야. 그게 요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제사나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정욕을 제어하기 때문이죠. 미우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탐나면 뺏어야 되는데 뺏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익을 얻으려면 속여야 되는데 속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더 짓밟고 나만 가져서 내 위치를 견고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누리던 것들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꾸 멀어지는 거죠. 탕자처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입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돼서 보여지는 모습만 본다면요,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지금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연약함을 동정하고 위하고 나의 원함대로 응원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따뜻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당장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회복되는 것 같고, 당장은 만족하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그런 거죠. 자기 생각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세대.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그래서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에 겨워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10대들의 그 자살률과 그 우울감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결국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끝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과 다릅니다. 당장은요, 내 마음에 불편하고 때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처럼 들리기까지 하지만 그분의 위로는요, 진짜 나를 살리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위로입니다. 지키는 자는 압니다. 우리 부모들은 압니다. 그냥 마냥 괜찮아, 해도 돼 라는 말을 절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걸 알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빈아, 소희야, 설아, 네 마음대로 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이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라면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유괴범이라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라면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팔이 부러지던 말던 소파에서 뛰어, 네 손가락이 잘리던 말던 네가 넣고 싶은 손가락 넣고 싶은데 아무데나 둬,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 못해서 얼마나 속상하니, 어서 해봐, 괜찮아. 이런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이 말에서 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돼. 성경 전반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 그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널 지키는 자다.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세상의 말들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니네가 산다.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도 제발 부탁이다. 내 말 들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바알을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계속해서 분향해 나갑니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원함을 응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빠졌지만,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요, 너무나 극대화된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어요. 사사기 때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에봇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우상 숭배가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요, 자리를 잡았어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누군가는 마음에 찔려서 선지자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요? 나 하나님의 말씀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나 이런 인생을 살아도 됩니까? 언제까지 살아도 되는 거야? 누군가 물어봤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에요. 시대의 영적 흐름이 그래요. 위로하는 거, 공감해 주는 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흐름이잖아요. 괜찮아, 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하셔. 다 그런데 뭐 누군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책임지기도 싫은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말씀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말씀은 가장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몰랐어요. 우평 강도보다도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세대원, 뭐 주소지, 가족관계,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이요, 주민센터 직원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더 잘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기 때문이죠. 그 살아있는 참 지식 안에 거하면서 성경의 지식과 교리와 제도, 또 순종과 동행이 뒤따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참 부모님을요, 억압하기만 하는 족쇄처럼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요, 주님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율법이고 뭐 나발이고 만드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끝날에 다 심판하시고 끝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목적이면요,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시고 봤지 내 의로움 너희 악함 이러고 끝내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으로까지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격 묻지도 않으시고 이미 죄인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셨잖아요. 왜요? 사랑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제가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 그대로 나온 말이 뭐냐면 치안이 가장 좋다라는 건요, 범죄를 통제하는 역량과 국가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 범죄를 통제하는 역량이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통치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가장 자유롭고 안정적인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가 어떤 나라죠? 무정부 국가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없는 국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법체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무정부 국가에서 살려고 하냐고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자유야, 그게 기쁨이야,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야. 이렇게 거짓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거짓에 속은 거예요. 마약하면요, 마약 중독자들에 의하면요, 행복하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한다고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정의 내린 행복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치 마약 중독과 같다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상 따라서 네 정욕대로 살아. 너 억압하는 너네 엄마 아빠 떠나서 나 따라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스스로 행복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잘 되기라도 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기 싫고, 그렇다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는 싫었던 이스라엘이요, 이도 저도 되지 않은 갈팡질팡한 그 태도 앞에서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생뚱맞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한 건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충분하게 채우는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순종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싫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 자꾸 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신앙 교제를 통해서, 기타 등등 뭐 간증 영상, 설교 영상, 찬양을 통해서 막 말씀하실 때 이게 부담이 돼.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잔소리하실 때가 축복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으시면요, 하지 말란 말도 안 하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잔소리하세요. 때로는 인생에 작고 큰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무조건 그걸로 돌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면 산다, 거기 가면 죽는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말씀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아내한테 어제 좀 우려 섞인 말을 들었어요. 내일 설교가 길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먼저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두서없이 자꾸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사실 요즘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지체들이 참 힘듭니다. 건강, 물질, 관계, 가정 등등 많이 깨어지고 많이 망가진 삶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랑은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이 제 안에 났습니다. 우리 더복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제게 지금 처한 그 고난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어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큼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네 인생들을 멈추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가 원뜻으로 중지하다, 멈추다잖아요. 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괴로운 인생들이요, 스스로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멈출 줄 몰라서, 무엇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어질까봐 아웅바둥 향방 없이 사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인생들에게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잠시 멈추게 하겠다. 그럴 수 있으신 분은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이도요, 그분이시고요, 품에 안고 어아둥둥 키우신 분도 그분이시고요, 치료해 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며 먹여주신 이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옆에서 우리의 부모인 척, 친구인 척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요, 유괴범이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부모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짜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유괴범을 부모 삼아 고아처럼 살지 말고 우리 진짜 부모 되신 그분을 부모 삼아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삶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때론 내 원함대로 못함이 답답해 보이고 정욕대로 못함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이기도 합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고 그분의 섭리를 부인하고 떠나고 싶은 탕자와 같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밤새 겨루어서 스스로 져주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또 해가 지도록 혹여나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에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피할 곳을 찾아 유리하는 시대에 그 쉴 곳이 여기 있노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오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